욥기서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제일 짧은 장이 바로 25장입니다. 이걸 보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굉장한 진리와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6장부터는 욥이 쭉 하고 자기의 변론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이 세 친구의 변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수발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끝나고 그 다음 또 2라운드가 세 사람 했고 3라운드에 가서 엘리바스, 수발 그 다음에 빌닷 나오고 수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우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25장을 보면서 우리는 빌닷이 이렇게 대답하여 말한 것이 옳다면 욥이 얘기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을 여러분 충분히 납득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옳은 소리 하면 그래, 그 말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6장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26장에 보면 욥의 반응은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 말은 이 속에 있는 뉘앙스가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얼굴 표정과 진행되는 이야기의 흐름과 그 모든 뉘앙스를 알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너도 옳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가 틀렸네, 네가 맞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한 같은 내용이지만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절, 2절, 3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4절, 5절, 6절 인간의 타락함.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함을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 구더기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에도 많이 쓰고 있는 그 표현. 이 두 가지가 반절씩 딱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절대적인 타락 내지는 버러지 같은 어떤 모습.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인간의 절대적인 타락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저를 놓고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 원빈하고 현빈 곁에 서면 목사님은 꼴뚜기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빈과 현빈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하고 비교해서도 얘기하지만 저가 어떻게 생겼냐를 좀 낮추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걸 한번 확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높이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말
비약하고 인간은 정말 죄인이고 인간은 정말 버러지 같다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진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높이는 진리가 있고 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가장 낮추고 상대방을 가장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동기보다도 그게 뭐 있겠죠. 그러나 그 동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욥을 자기의 논리 안으로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고 좀 인정 좀 해. 인간은 여자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 다 버러지 같고 다 벌레 같은데 네가 그 말을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이것을 욥에게 들이대고 있는 이 빌닷의 이야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로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에 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 논리를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빌닷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자기도 그 논리 안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까지 빌닷이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벌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것은 벌 받을 만한 짓을 안 한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저주받은 짓을 안 한 것이지.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논리가 다시 사실은 자기도 그 트랩에 갇힌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러면 새 친구들도 죄인인 거예요. 뭔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있는 내용입니다. 새 친구는 그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하고 모순된 내용을 이 빌닷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너무 한쪽이 강조된 나머지 성경에서 골고루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설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인입니다. 정말 추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하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추한 모습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는데 그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전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인간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가치에 대하여 성경은 그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대상이다. 구원은 강아지가 받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 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부서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가치로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을 회복시킬 가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간을 버러지와 벌레로 보는 것만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버러지입니다. 인간은 벌레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버러지와 벌레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빛 앞에서는 제가 정말 버러지 같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버러지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버러지야.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빛 앞에서 쓰지 않은 인생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 아직 고백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다 버러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깨져 있고 다쳐져 있고 또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존귀하게 이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잘 대우할 줄 알고 그리고 비록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으로 대우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건강한 자세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만약 인간을 대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빈약해집니다. 다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켈빈주의 예를 들어봅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캐리의 사건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9세기에 선교의 문을 연 영국의 한 선교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켈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구두순공이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나이 많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앉으시오.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너 안 해도 돼. 우리가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게 설레발 하면서 나서지 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혹시 사도와 같이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비니즘의 폐해죠. 칼비니즘 속에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이미 다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분리해놨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과 주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대하여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강조한 나머지 인간은 다 버러지 같고 인간은 아무 쓸데가 없는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극단으로 치우친 그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미스테리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스테리가 많다. 그 미스테리, 어제 얘기한 미스테리에 제가 하나를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걸 논리를 가지고 파헤치고 이걸 논리를 가지고 답을 내려놓으면 켈비니즘의 그 현상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모습도 얘기해야 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성경의 모든 부분이 맞습니다. 논리가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같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지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엄이 높으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지혜가 깊으시고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충분히 강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전도 안 할 것입니다. 선교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 정말 바꾸려고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바꿔가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다 가는 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은 대로만 간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내가 정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머릿속에 떠오른, 때로는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의지나 자유로운 어떤 생각들을 무시하고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내 생각과 함께,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욥이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인생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눈물과 우리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 주님께서 아름답게 흠명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희석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